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두 개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다 드리기가 어려운 시간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어떤 계명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으로부터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죠?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전?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의 이집트, 성경은 애굽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부릅니다만 정확하게는 이집트입니다. 그때 고대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거기에서 노예로 전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죠. 그것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었어요. 우리 주보에다가 오른쪽에 다 적어놨죠? 외시도록 제가 요절로 빼놨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지나가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 규정이고 또한 엄한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자 그럼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논쟁,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논쟁을 벌였죠. 그것은 안식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50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실을 이해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변화도 오고 환경도 변하고 의식도 변하고 다양한 변화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주어졌지만 세세하게
일하지 말아라는 것의 기준, 어떤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이다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숨을 쉬어야 될까요? 안 쉬어야 될까요? 숨을 쉬는 건 일이 아니요. 일이지. 허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아주 골격적인 거 외에는 말한 바가 없어. 그러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은 바리새인들 입장, 율법사들, 즉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준을 정할 때 세세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그들의 전통과 유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은 39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 신앙이라는 것도 신앙의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종교 단체마다 기관마다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룰이 똑같을까요? 조금씩 다를까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결국은 가장 눈으로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본질보다는 이 기준에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이 더 관심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이삭을 따서 먹었어. 근데 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아, 저건 안식일에 지켜야 될 계명을 어긴 거다. 어떻게 추수를 이렇게 꺾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야. 그 다음에 비비는 것은 탈곡하는 행위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절대 봐줄 수가 없어. 이건 눈의 가시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근거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해야 하지 않아야 될지를 하고 있습니까? 즉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당신한테 있다. 당신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의 성전에 들렸다 보면은 그 성전에서 자비를 구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그날이 항상 안식일에 반했어. 그래서 항상 예수만 보면은 이놈이 이번 안식일은 뭔 짓을 저지르는가 보자 하고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럴 때 예수님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섬세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 그 당시의 관념과는 너무 동떨어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두 가지로 하세요. 하나는 뭐였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의 기준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두 번째, 내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거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정한 규칙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워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는 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안식일에 이러한 해석,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자다.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내가 신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대제사장이 마지막 던진 질문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말을 다 했지 않냐? 그대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구나 하고 주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옷을 찢고 분노를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그 당시에 기득권자이고 종교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사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이해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작은 어떤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더 큰 본질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도움되리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설교를 해놓고 뭔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첫 번째는 내가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란 말 이해되셔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어. 그 말을 한 예수님 자신 외에는 몰라.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는 해석의 권위자라는 거 이해돼요?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려 왔노라 하는 말 이해돼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온 자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11장 28절 뭐라고 시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무거운 진짜 어떤 물건을 지고 가는 자를 말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싶은데 너무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든 그 시대의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그런 종교적 계명 또는 심적인 부담, 영혼의 갈증 이런 모든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많은 율법들을 지키기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든가 아니면 정말 이 종교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종교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지키기에 너무 힘들어. 안 가지고 싶어. 근데 사회적 계율과 내가 배운 종교적 어떤 습관과 훈련이 종교적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형식적으로 잘할까요? 형식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마지막에 가장 싫어하시고 나무랬던 거야. 너희들 제발 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에 아주 이골이 난다. 그냥 오지 마라, 오지 마.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이 종교적 계율과 형식적인 종교에 매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9절부터 읽어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가 뭐요? 멍에. 멍에는 여기를 하는 것은 콧뚜레 아니요. 멍에는 뭐냐면 우리나라 소는 좀 보기 힘들어요. 옛날에 밭을 가려면 소에다가 쟁기 위에다가 그 뒤에 그 연장을 연결된 어깨에 매는 것이 있어요. 어깨에 매는 나무 굴레가 있어요. 이것이 멍에야. 근데 우리나라는 몇 마리 소가 끌어 그거를? 한 마리가 끌어. 근데 유대는 두 마리가 끌어. 한 마리, 두 마리가 같이 하나의 멍에를 싹 메고 가. 근데 이 두 마리 나귀가 말이 또는 소가 힘이 똑같을까요? 좀 다른 놈도 있을까요? 다른 놈도 있겠죠. 그러면 힘이 약하고 이제 멍에를 매기 시작한 소도 있겠죠. 그 소는 다른 소가 힘이 세면은 엄청 짐이 가볍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은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면은 너는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어. 어떻게 덜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면서 떡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잔을 주시면서 어떻게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의미는 지난주 살펴봤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의 주일로 우리가 옮긴 과정도 살펴봤어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쉬게 하리라가 뭐요?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그리고 영원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야. 지금 내게 나아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주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야. 주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그리고 와서 뭔가를 하는 그 이전에 이 주일을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기로 했어요? 아주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상의 많은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편한 마음으로 오셔야 돼. 오늘도 편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참 여러분 이 주일이 그래서 복된 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세세한 많은 율법적 의식과 제사와 그리고 관행들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다 이루셨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율법이 완성된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지금 모르고 내가 마치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자처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는데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는 말을 여러분은 너무 글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의식이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셔서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쭉 하다가 지금 한 2개월째 못하고 있죠. 너무나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2026년 새해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졌어. 세상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지 않냐. 너희들은 나와 함께 가면 되는 거야. 이 멍에 같이 메고 가자. 너무 쉽지 않냐. 이것도 못 메고 가겠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이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어떻게 신약의 쉼으로 어떻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이 그 본질이 잘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일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서 문 안에서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싹 들어오셨어. 그리고 제일 먼저 축복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피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거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인 험한 계명을 통해서 보통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대단한 종교적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찬양,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우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나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것은 잘못된 이해야. 그런 것은 정말 헌신적이고 칭찬할 만한 자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예배야. 나는 낮은 울타리 교회에서 매주 그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을 볼 때 나도 행복해.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행복하지 않으면 어떨까? 나로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되는 거야. 동의가 되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초대했던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이 안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야. 오늘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끼워 넣으시고 계시록 21장으로 가봐요. 요한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 안식이 주어지는가. 3절 4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420페이지네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냐 곡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불안정한 안식, 항상 고민이 되는 현실, 이런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다시는 없는 안식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누가 보장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것이고 그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세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가 느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안식이에요. 이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이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면에서는 같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라는 점에서는 같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도 같아요. 근데 구약은 안식이라는 날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로 찬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섬세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기 어려워요. 저도 2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아주 몇 년 동안을 생각한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제가 가르친 것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배우다가 오신 분들이야.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율법적 안식일이 강해요. 근데 이렇게 배운 분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들이 아멘하고 얼굴이 밝아질까 고민이 많이 됐어. 근데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왔어. 이제는 말씀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지난주는 여러분이 뭔가 신선한 것도 있지만 뭔가 불안한 것도 있었어. 근데 오늘은 굉장히 얼굴이 밝으셔. 모두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는 여러분 깊습니다. 구약의 그 세계보다도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사는 영어는
아주 아주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 우리가 주일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고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바는 너무 한쪽이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작은 세계였어.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의미의 안식일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왔고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6대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였냐? 엿새의 노동. 그것으로 너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노동으로부터 쉼을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왜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으로 네 인생이 의미가 있도록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너는 먹고 사는 엿새의 일을 멈추고 하루는 나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날을 가져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인간은 만드는 날까지 엿새를 일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땠어요? 특별하게 하루를 정하셨어요. 십계명을 주기 전에 특별하게 그 하루를 정하셔서 본인이 안식을 누리셨어. 그리고 이날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걸 안 했으면 6째 만들고 뭐 하려고 7째 날을 특별하게 정하게 해서 내비 돌보면 되지. 근데 그 날을 그렇게 정하신 거야. 한번 찾아볼까요? 기왕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봐요. 창세기 2장. 저 앞부분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2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2장 1절 2절.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3절이 엄청 중요해요.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자, 하나님이 6째 날을 일하고 아예 그 다음부터 다 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7째 날을 정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안식하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야. 방금 창세기 2장은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의 일이에요.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 그래서 1917년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 신이 어디가 있어? 공산주의는 신의 세계를 아예 부정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들은 유물론자야.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진정한 세계지 뭐 하나님, 신 그런 거 믿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가 돼서 제일 먼저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지금까지 소련도 여러분 기독교 국가예요. 그 당시에. 근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7째 날에 쉬지 말고 하루 더 일해. 8째 날에 쉬고 7째 날까지 일을 하게 했어. 그랬더니 생산이 더 늘어나야 될 건데 완전히 쪼그라져 버리고 노동자들이 일을 생산성이 안 일어나.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다시 7째 날에 쉬었어. 공산주의도 못 해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 하나님께서는 엿새의 노동과 하루의 쉼이 있는 인간의 삶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쉼이 중요해. 근데 이것은 첫째는 육체적 쉼이 맞죠. 너만 쉬지 말고 모든 만물이 쉬게 하라. 모든 사람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근데 그날에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십계명 사계명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십계명 사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봐봐요. 사계명에 두 번째는 쉬기는 쉬는데 그 다음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창조의 원리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그날은 다른 날이다 있는 거예요. 누구의 날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야.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엿새는 네가 너의 노동으로 사는 날이야. 그런데 하루는 나의 날이야. 시간이 달라. 이 날은 나의 날인데 내가 나의 날에 너희들을 초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의 시간을 멈추고 나의 시간 속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대화를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도 바쁜 일도 있고 귀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신 그 날,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날이야. 그것이 여러분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분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 예배의 의미가 이해되셔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마음이 어때요? 아주 좋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못 오셨어. 못 오셨는데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잠이 오고 또 게을러서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못 올 때도 있어. 근데 그렇게 주일을 안 지키면 일주일 내내 어쩌디요? 찝찝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고갈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특히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이나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노동으로부터의 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축복, 이 두 개가 균형 있는 삶이에요. 이런 두 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냥 예배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거야. 내가 예수 믿고 막 기뻐서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막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해. 야 우리 가자. 교회 가면 그리 좋다 하면 그 친구 이해합디요? 이해 못해. 이해 못하고 나 얼굴에 앞에서는 말 못해. 돌아서서는 친구들한테 가가 예수 믿더니 미쳐버렸어요. 그럴지도 몰라. 왜? 그 양식을 먹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은 초대교회는 이 안식일에 처음에는 모였어요. 유대 성전에서.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준으로 자꾸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죠.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는 그 이후에 이 안식일을 국경일 그리고 쉬는 날로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의 첫 번째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 쉼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깊은 별도로 구분된 날을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되는 신학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어떻게 해서 바뀌었다고요? 점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신약의 백성들이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에 지켜라 그렇게 한 바는 없으시지만 그런 전통 속에서 사도들의 전통 속에서 그런 질서 속에서 일요일이 지금의 주일 예배로 바뀌었고, 로마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323년에 다시 이 일요일을 정식 국경일, 쉬는 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날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것이 주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2000년 동안에 큰 종교, 즉 기독교의 변화가 있었겠죠. 어떤 변화냐면은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개신교 장로교 신학을 기반으로 장로교 신자가 된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장로교 신학이 굉장히 강해요. 이 신학들이 변천하면서 이 주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또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너무 깊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이 본질, 안식일과 주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특별히 내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제도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해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완성이 되었어.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시간의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해보세요. 시간의 지성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본질 그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신약의 주일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야. 이제 신약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이나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어.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엄격한 의식과 모든 제사 의식을 다 완성시키셔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전통상 그리고 인간의 경험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원리상 일주일의 하루를 특별한 날로 정해서 모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고 의미 있는 것은 분명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질서가 잡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신학적 입장으로 당신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목회적 경험으로 봤을 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신앙생활에 성숙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확실히 신앙이 성장했어요. 거꾸로 보면은 이분이 신앙이 성장하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무엇을 보면은 가장 쉽냐면 주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판단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직분을 드릴 때 그러한 변화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서종엽 집사님이시죠. 이제 서종엽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 근데 30분 40분 전에 오셔.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4층에 가면은 우리가 식사하는 거기를 다 청소를 하셔. 나는 몰랐어.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여보 그 당시에는 우리 자매님이셨으니까 서정엽 자매님이 나이도 드시고 추우실 건데 아침마다 3, 40분 일찍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수고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니까. 좋아서 하신대.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여러분 해라 하지 마라라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사실은 제가 목회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노력해. 그래서 나는 사실 큰 걱정을 안 해.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 목회 경험으로 그래요. 토요일까지 분명히 무슨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는 분이 주일날에 와. 아니 어저께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다가 저녁에 새벽이 됐는데 도저히 교회를 가야 되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새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신앙이 깊어지면 다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친척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 근데 주일이 되면은 우리 예배 드리고 와서 또 모일 수 있잖아. 그래서 친척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있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 그분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있던 다른 분들이 야 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 제 친구들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동창회 가면 많겠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는 장로가 진짜 맞더라. 가는 딱 주일 되면은 장로라고 가불더라. 그래. 근데 또 한 친구는 안수 집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아직 멀었더라. 가는 안 가고 술 먹고 놀더라. 사람들이 다 판단해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판단을 해.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들이 인정을 한다니까. 근데 그것을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있어주겠다. 좋은 뜻으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친구들은 술 먹을 때는 좋은 놈이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는 가 멀었더라 멀어 그래. 가는 아직 멀었더라 그래. 왜? 술 먹고 주일 예배 안 갔다는 거야. 저거들이 다 판단해. 그럼 여러분 가는 됐더라 하는 말이 좋겠어? 가는 아직 멀었더라 한 거 좋겠어? 전자가 좋겠지. 그래서 내가 목회의 경험으로 보니까 굳이 여러분에게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말할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되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주일이 좋아. 그리고 내가 안 지키면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들어.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야. 나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 소리가 좀 어쩔 땐 적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설교 끝.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복된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여러분이 가지신 종교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영원한 소망들에 대해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가볍고 쉽고 아주 명예롭고 복된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